시카고 방세입니다. 1860년대, 지금부터 165년 전이네요. 이때 미국은 남북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신없을 때입니다. 이 당시 조선은 어땠을까? 조선은 26대 고종 즉위하고 홍선대원군이 어린 고종을 대신해서 권력을 이루를 때입니다. 이러할 때 저 멀리 영국에서는 최초로 지하철 공사를 시작해서 야단법석이었다. 런던에서 말이죠. 그래서 1863년도에 최초로 개통한 지하철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지요. 이러할 때에,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런던에서, 영국 런던에서 조선과 한국과 말이죠,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태어납니다. 출생합니다. 1859년에 조선인으로서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가 되는 언더우드 출생합니다. 영국에서 출생했어요. 언더우드가 3살 때에 뉴욕으로 갔습니다. 가족 이민을 했죠. 그런데 언더우드가 출생하고 난 뒤 1년 후에는 같은 런던에서 1860년에 한국 최초의 의료 선교사가 되는 에비슨입니다. 출생합니다. 에비슨은 6세 때에 가족들과 함께 미국이 아니라 카나다로 갑니다. 토론토로 이사를 합니다. 각자 지역으로는 떨어졌지만 열심히 학업을 마친 두 사람 이후에 30년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선교사로서 같이 만나는 것이죠. 언더우드는 미국 뉴욕에서 도착해서 뉴욕대학 NYU지요 졸업을 합니다. 브룬스윅 신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장로교 목사가 됩니다. 다시 이 학생이 돼서 열심으로 공부해서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선교사로 왔단 말이죠. 1885년 조선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가 되어서 지금의 인천인 제물포에 도착합니다. 그 후에 연세대학을 그리고 세문안학교를 창시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후에 1916년에 미국 뉴저지에서 사망을 합니다. 그러나 그 유언대로 시신은 다시 서울 영등포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묻힙니다. 제가 그것을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 후에 몇 대 손들이 계속해서 연세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사로서 헌신을 합니다. 지난번 1월 달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145명이 선교사들이 모이는 자물쇠 양화진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그 앞에 숙연했습니다. 적어도 한국 목사님들 1년에 한 번쯤은 이 성지를 순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얄팍한 교회 권력 부리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꼼수와 술수로 찌들어졌는 그 목회자들의 마음들이 이곳에서 정화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한국 사람들보다 더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 백성들을 더 사랑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묻혀 있었습니다. 참 마음이 숙연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한 1년에 한 번이라도 참배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 목회 방향이 달라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편 6살에 카나다로 이민했던 에버슨이라는 사람입니다. 토론토에서 의학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토론토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네, 이 사실을 서로 연결하다가 먼저 가 있는 선교사 언더우드가 이 에버슨을 조선으로 초청합니다. 직접. 그래서 조선에 왔는데
제중원, 이제 처음 시작했던 그 제중원 병원을 원장, 4대 원장이 됩니다. 원장이 되겠죠. 오늘날 연세대학, 이과대학, 세브란스의 기틀을 이분이 세웠습니다. 연세대학의 모든 내용들이, 저 이과대학의 모든 내용이 그의 노력에 의해서 되어집니다. 가령 그가 치료하던 박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백정입니다. 장티부스에 걸려서 왔습니다. 당시 백정은 이름도 없습니다. 상민 중에 상민입니다. 그러나 에버슨은 그거 가리지 않냐고 누구라도 치료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낫게 줬단 말이죠. 서로 감사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백정의 아들이 박성춘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이과대학에 공부하기 위해서 연세대학 이과대학 첫 번째 졸업생이 됩니다. 나중에 의사가 되어서 북한 돌아가서 병원과 학교를 세우고 그 당시에 독립운동의 기지가 되는 후원자가 된 것입니다. 이들 선교사들 언더우드라든지 에버슨 같은 사람, 당시에 가난과 질병과 희망이 없던 조선에 와서 직접 동분서주하면서 봉사와 또 좀 열심을 다할 때 저들만의 의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들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서 같이 참여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령 언더우드의 형은 잔 언더우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미국에서 그 유명한 언더우드 타이프라이터 회사 사장입니다. 그 회사를 설립했단 말이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내 책상 위에도 언더우드 타이프라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참 재산 같은 것도 동생이 근무하는 저 한국의 조선에 말이죠. 많은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오늘날 연세대학, 이과대학 그 주위에 있는 부지들, 땅 전부 다 이 언더우드의 형, 잔 언더우드가 헌금한 것으로 인해서 구입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때 구입했던 모든 그 캠퍼스가 지금의 그 땅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것은 언더우드의 형이 보낸 헌금으로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렇게 훌륭한 언더우드의 동상을 연대 교정에 세웠습니다만은 일제시대 때는 그 동상을 구리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다 뜯어가 버렸습니다. 다시 세웠습니다. 동상을. 그런데 이번에는 6.25 때 공산당들이 와서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세워진 동상이 지금 연대 앞에 있는 동상입니다. 그 동상의 여러 가지 시련만큼 한국의 시련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한편 에버슨은 나중에 뉴욕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선교 보고를 하는데 거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에 병원이 필요하다. 너무 어렵다.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된다. 이럴 때 그 당시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스탠다드 오일의 큰 주주가 있었습니다. 최대 주주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당시에 1만 5천 불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세브란스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한국에 와서 그 세브란스 병원 연대 제중원을 세브란스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오늘날의 세브란스 이과대학 세브란스 병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1만 5천 달러 같으면 지금은 뭐 1억 몇천 뭐 많이 되겠죠.
그렇게 앞장서서 선교사로서 역할을 하면서 수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뒤에서 기도하고 뒤에서 물질에서 서포트한 것으로서 선교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1990년 이래 제가 섬기던 가나안 교회 열심으로 선교사에게 앞장섰습니다. 작은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선교지를 허락했습니다. 그때 북한도 가보고 북한에도 섬겼어요. 중국도, 인도도, 아프리카도, 남미의 볼리비아, 도미니카, 그리고 멕시코까지, 한국까지 여러 선교지를 허락해 줬습니다. 특별히 볼리비아의 선교 초점을 열심을 다했습니다. 때마다 매년 40-50명씩 단기 선교팀도 보내고 또 필요한 대로 하고 거기서 볼리비아에 거기에 가나안 교회도 세우고 가나안 학교도 세우고 가나안 병원도 세웠습니다. 그때 병원과 학교를 세울 때의 마음은 마치 세브란스 병원을 언더우드가 연세대를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불행히도 그것이 중단된 것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을 세울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 꿈은 이루지 못했다 했지만은 이번 양화진 묘지에 가서 옥기슬 민무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목회 생활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가 인간이 가진 혹은 목회자들이 가졌던 오만과 권력 아니겠습니까? 씨를 뿌리지도 않으면서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 뿌릴 때는 남 모르겠다가 거둘 쯤 되면 몰려와서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 이 얄팍한 삶입니다. 시편 136편이죠.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돌아오리라. 그렇습니다. 눈물 흘리지 않고 울지 않고 씨를 뿌리고 그것을 거두려고 했던 그것이 착각이죠. 결국 남을 뿌린 씨앗만 기대하면서 거두는 사람들, 외식하는 탐욕하는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결국 뿌리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거두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침내 거둔다는 것. 악이든 선이든 마침내 뿌린 만큼 거둔다는 것은 그건 철저한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지 앞에서 숙연하게 내 자아를 되돌아본 소감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권력을 위해서 무슨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봉사는 하나님을 위한 봉사라는 것은 내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두시는 겁니다. 더 많은 씨를 뿌리십시다.